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틀림없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저기 전방에서는 첫눈이 내린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들판과 산마다 울긋불긋 형형색색의 이런 나뭇잎들이, 나무들이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건 틀림없는 가을이다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가을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가을이 맺어주는 이 열매, 가을이 맺어주는 열매는 바로 이렇게 단풍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열매로 볼 수가 있고, 나아가서 많은 그런 과실들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 가을을 추수의 계절이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추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보게 하고, 봄은 새싹을 통해서 꽃이 피는 걸 통해서 봄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은 더위를 통해서 맺어지는 또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환경 속의 자연 속에는 이렇게 필요한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되면 여김없이 반드시 나타나는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좋은 나무와 아름다운 이 열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이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그 열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3장 6절에서부터 함께 말씀 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시기 직전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오면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즉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왜 자복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 이제 청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도 믿었고 저렇게도 믿고 어떤 신도 믿고 이런 신도 믿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젤로 밑에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제일 밑에 저 유아실 볼륨 좀 올려주세요.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소리 답답하세요? 안 들려요? 잘 들리죠? 예. 볼륨 좀 올렸어요? 지금 뒤에 잘 들려요 이제? 예. 그냥 애들 데리고 내려오세요. 예. 자리 있으니까 애들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 오니까 쉽게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먼저 거쳐야 될 단계가 죄를 자복하고 그 예수님을 사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오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야, 회개부터 하고 와야 돼, 죄를 자복하고 와야 돼, 그러면 교회 올 사람들이 그중에 정말 내가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올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아직 뭔가 은혜를 모르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뭐 그렇게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죄인 취급하면 기분 나빠서라도 그냥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예, 뭐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연세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아무 상관없이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다. 예. 여러분, 목욕탕에 갈 때 집에서 목욕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러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일부러 목욕탕에 갈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머리도 감으려다 안 감어. 왜? 괜히 뭐하러 귀찮게 또 감어.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씻을 건데 안 감아요. 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뭘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그대로 가는 곳이 목욕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3장,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하자면 신앙관이 있어요. 믿음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를 단 1%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순수한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결코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구주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많은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자복하지 않고 어쩐가 보려고,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구경 삼아서 오는 이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이것은 결국에 뭐겠어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에게는, 자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결국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결국에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임박한 진노, 예수 믿지 않으면 진노를 받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신앙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관계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100% 성경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당할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생명을 붙들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내가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생명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누가 와서 건져주고 도와줄 때에 나에게 구세주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 인생에, 내 생명에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확하게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어떤 우상을 섬겼고, 여러분 세상 속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 있고, 이게 술을 탄 건지 물을 탄 건지 막걸리인지 물인지 뭐가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오직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믿음의 신앙만큼은 어떤 종교도 이 교회를 인정해 주는 종교가 없어요. 천주교와 불교도 굉장히 가깝게 사촌처럼 지내고요. 예, 다 뭐 무당이면 어떻고 뭐 다른 신이면 어떻고 다른 종교들 보세요.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어.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교와도 이같이 서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부활절이 되어지고 성탄절이 되어지면 뭐 어떤 교회에서, 예, 어떤 또 절에서 뭐 거기 차마 스님을 스라고는 못하겠고, 왜?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붙여요. 꼭 목사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도 꼭 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들이니까 스님이라고 우리가 쳐주는 거야. 하여튼. 그리고 신부님, 우리가 신부님. 보십시오. 이 성탄절을 그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종교와 어떤 신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믿었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술에 술 탄 건지 물에 술 탄 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종교관들을 싹 정리하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열매를 잘 맺은 것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오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뒤를 받아서 그의 제자였던 바로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 어려운 나라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그 산에 함께 올라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모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교인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교회 딱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오자마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걸 가장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하면 자녀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지. 그거 자꾸 지적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미스바에 모일 때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지금까지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아스타롯 이방신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그것을 맹신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분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 블레셋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세력들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토적이 오는 것은 토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질병의 블레셋을 만나기도 하고 물질의 블레셋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블레셋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어떤 블레셋이 우리를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블레셋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직 마음을 그동안에 지금까지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따라갔던 다른 모든 신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로만 향하여 주님께 오면 우리를 그 어떤 인생의 어려운 곤란 속에서 어려운 그 실패 속에서 살아봤을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실제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정말 이미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저희 교회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돌아와서 진정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는 가을이 되어지면 감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수많은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맺어야 될 이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어둠과 빛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어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어둠은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은 밝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인생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자,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참 정치적으로 볼 때 막 시끄럽고 굉장히 떠들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진실이냐 아니냐.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죄도 죄 없는 것으로 되고 무전유죄,
또 돈이 없으면 또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도 다 각각 우리가 선과 악으로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전부 드러나나니 그 행한 대로 몸으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몸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 믿어도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지만 오늘 그 죄악 가운데서 그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연명치료, 병원에서 연명치료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없는, 아무 삶에 어떤 의미가 없는,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분을 마냥 이와 같이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그분들에게 이제는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멸망당하는 곳,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거지 나사라와 부자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사를 보내서 저같이 물 한 손가락으로 물 하나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심판의 불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서 영혼을 데려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빛의 열매가 천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주면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교회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 진절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더디 지체하고 계시나 이렇게 싶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드시 목포예담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써주실 것입니다. 왜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빛의 열매가 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써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착하다는 것이 남한테 해코지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그리고 서로 또 협력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토닥토닥 해주고 함께 서로 축복의 말 해주고, 이게 착한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만 싹 왔다 싹 갔다가 이게 착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빛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좀 손해도 보고 좀 덮어주고 좀 알아도 모른 척 좀 해주고, 꼭 그것을 꼬집어내서 뭔가 상대방의 아픔을 주고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성품들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희락이 있어야 돼요. 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늘 얼굴에다 내천자 써가지고, 뭐 천자문 공부하는 사람들입니까? 항상 희락을 가지고 있어야 돼. 희락. 화평해야 돼. 서로 화평해야 돼. 여러분, 화평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야 돼. 헌신을 해야 돼. 내가 양보해야 돼. 예. 뭔가 내가 튀려고 하고, 내가 위에 쓰려고 하고, 내가 정복하려고 하고, 내가 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화평이 되지 않아요. 오래 참는 것, 참으면 됩니다. 예, 오늘 한번 뭔가 판을 벌이고 싶은데 오늘 참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3번만 참아도 살인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예, 뭔가 좀 베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은혜를 깨달았는지 은혜를 감사하는지는 충성 그 도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충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충성해 주신 것, 수고해 주신 것,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 뭔가 좀 부드럽고, 예,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금지할 법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냥 되어지는 열매예요. 내가 좀 뭔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가끔은 저도 사람이 좀 무르고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 예, 그런 어떤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타고난 것들이 있습니다. 예, 타고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예언하게 해주세요, 뭐 영분별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다양한 능력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나마도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막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위하여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하니까 이만큼 된 겁니다. 그래도 안 그러면 전부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내놓고 둘째 가라 하면 다 서로, 예, 다 한 가닥씩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나마도 성령님이 지금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만큼 된 겁니다. 지금 더 우리가 성령 안에 더 들어가야 돼. 그분이 나를 더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저절로 맺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순서 하나 자기한테 먼저 안 해줬다고 그냥 교회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 열매가 그래. 열매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설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많아요. 저도 한때는 이 말씀에 굉장히 몸부림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를 내려놓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정말 저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 교회가, 그 좋았던 교회가 정말 이렇게 넘어지는데,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짝퉁으로 했구나. 가짜로 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정말 전혀 뭐라고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나의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지 몰라요. 혹시 제가 되는 줄도 몰라요. 이것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받자면 정말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반드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서는 누구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결국에 오늘 사람들이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이게 거짓 선지자였구나, 가짜였구나, 진짜였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꽃이 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똘감나무인지 이게 정말 대봉감나무인지 잘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열매를 딱 맺고 헤헤이 똘감 맺으려고 이렇게 꽃이 피었었구나. 꽃은 이쁘대. 그런데 대봉이나 똘감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까 뭐 그러니까 어때요? 그 똘감나무 잘라버리죠 그냥. 그거 뭐 하겠어요? 괜히 그냥 땅만 버리고 집안만 어지럽게 하지 아무 쓸모짝 없는 똘감나무 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엉겅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냐? 포도 같은 열매가 맺어지겠냐? 무화과나무 같은 열매가 맺어지겠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절대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나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밖에. 자, 그래서 보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적인 이 열매를 우리가 좋은 열매를 얻자고 보자면 나무가 좋아야 돼.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이게 가시나무냐 엉겅퀴냐에 따라서 그리고 포도나무냐 무화과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천양지차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즉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를 하고 있고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엉겅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사랑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자,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풀에 던져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는 영적인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똘감을 맺고 이런 가시떨기 이런 엉겅퀴들은 결국에 다 찍혀지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건 놔둘 수가 없어요. 뭐 좋을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구? 거짓 선지자들의 그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교회를 향해서 볼멘소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교회는 별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별로 영향력이 없습니다만 큰 교회에서 하는 하나하나가 정말 세상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기도 하면서 참 책임이 크죠.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보면 큰 사이즈를 해놓고 많은 풍성한 어떤 목회를 해놓았지만 마지막 그 결과에 따라, 마지막 열매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내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역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선지자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많은 분량의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맺어도 조그마한 것을 맺어도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을 맺어도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정말 여러분 노아만큼 외롭게 고독하게 그 방주를 홀로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다 노아가 뭔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노아가 너무 잘못해도 잘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엉뚱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비가 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배가 뜨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보지 못한 거라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목포예담교회 이 성전 채우는 것은 잠깐이면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23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주님 저예요. 주님 저 일 많이 했잖아요. 저 얼마나 제가 했었는데요. 그때 도무지 모른다고 하실 때에 그 답답함을 어찌할 수 있겠느냐고요. 법정에 가서 내가 한 번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내가 그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대들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뭘 했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좀 했다고 내가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용서 안 될 게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해 안 될 게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줄 수 없을 것이 없습니다.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럴 대상들이에요. 그럴 대상들.
하나님의 눈밖에 떠나서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 좀 세우고 교회처럼 이렇게 했다고 사람 좀 많이 모였다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안다고 하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고 분명한 것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얼굴도 좀 다릅니다. 얼굴 다르다고 틀린 것입니까? 내 얼굴 안 닮았다고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틀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못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의도하는 바에 맞지 않다고 그것을 틀린 것으로 몰아붙이는 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때 서로 그것을 받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죠. 응? 이런 열매를.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맺어야 될 열매가 되는데요. 자, 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그러면서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나무를 통해서 엉겅퀴를 통해서 맺어지는 이 열매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저주를 상징하는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가시나무를 통해서 엉겅퀴를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엉겅퀴와 같은 마음, 가시와 같은 마음, 그래서 이같이 누군가를 찌르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이런 고통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돼요. 아무 열매도 없는 그 삶은 우리가 아무리 살아봐지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하는 일이에요. 가시는 기운을 막는 일을 합니다. 가시는 사람들을 다운시키는 일을 해요. 가시는 사람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해요. 가시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가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결국에 노력하는 일이라고 그랬어. 자기 욕심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운을 막고, 정상적인 사람들을 기운을 막아, 기운을 흥인하게 해야 되는데, 신바람 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운을 막는 일을 해, 가시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못된 열매인 것입니다. 못된 열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좋은 나무로 의미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포도나무는 성경적으로 귀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를 통해서,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 결국에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는 포도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꼭 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포도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할렐루야,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가시가 아니고 엉겅퀴가 아니고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영적인 의미예요. 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런 믿음.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분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겨울 같지만 봄 같지만 긴 여름 같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포도나무에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싹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항상 말씀드리지만 꽁꽁꽁 묶으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만 가두려고 하고 목사님은 자꾸만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하고 목사님은 자꾸만 예배 드리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사니까. 들어가면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 즉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의 모든 진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8절 결론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보지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열매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대.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가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포도나무신 주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모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그래서 정말 많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목포예담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 예수의